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 중 하나인 양자의 영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또 하나의 귀한 방법입니다.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따스한 사랑이 담긴 로마서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로마서 8장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위대한 전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차가운 법정의 언어에서 따뜻한 가족의 언어로의 전환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앞부분에서 정죄, 율법과 같은 법률 용어를 사용하여 우리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마치 피고인이 재판장 앞에 서 있는 듯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단어들이죠.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바울의 언어는 아들, 자녀, 상속자와 같이 따스하고 친밀한 가족의 언어로 변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용어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과 존재 자체가 법적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의무에서 소속감으로 옮겨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전환의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바울은 성령님을 여러 이름으로 부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깊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성령으로, 더 나아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관계의 정점이자 가장 친밀한 이름인 양자의 영에 이릅니다. 양자의 영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운 재판장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 문화에서 아들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막중한 의미였습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고 선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 즉 아들과 같은 완전한 권리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자의 영, 곧 성령께서는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째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정죄에서 해방시키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위대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죄의 감옥에서 완전히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이전에는 죄의 법 아래에서 신음하며 율법을 지킬 힘조차 없었지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마음과 능력을 주십니다. 과거에는 의무감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주일 성수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가장 기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본성이 변화된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며 세상의 유혹과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 우리의 운영체제가 바뀐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가 그 나라에 살고 있어도 그의 말투, 생각, 문화는 그가 본래 어디에 속했는지를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가치관은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했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도우십니다. 셋째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영, 즉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과 싸우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의미합니다.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죄의 길이 결국 사망임을 아는 엄중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은 우리에게 놀라운 세 가지 특권을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벌주시는 분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친밀한 호칭인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헬라어 원어 크라조는 조용한 속삭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박하고 간절한 외침을 의미합니다. 길을 가다 넘어져 무릎이 깨진 아이가 다른 모든 것을 잊고 본능적으로 아빠 하고 외치는 것과 같은 울부짖음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강하고 완벽할 때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가장 연약하고 상처받아 넘어졌을 때 우리의 이 본능적인 외침을 통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는 가장 강력한 확신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신음소리에 성령께서 함께하시며 그 외침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 특권은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 속에서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시지는 않지만 그 고난을 통과할 힘을 주십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세 가지 탄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죄로 인해 신음하는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둘째는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며 신음하는 성도들의 탄식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기에 안으로 탄식하면서도 간절히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세 번째 탄식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지치고 연약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밀쳐내고 대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함께 옮길 때 내가 더 무거운 쪽을 들 테니 자네는 힘을 내게 라고 말하는 친구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기도에 손을 붙드시고 함께 기도하시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도우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권이자 이 모든 것의 절정은 우리의 최종적인 영광을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이란 단순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선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엮어서 만들어 가시는 최고의 선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저보다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좋았던 형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한 선생님께서 제게 소리치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너는 어째서 내 형하고 그렇게 다르니? 형의 반만이라도 닮아봐라. 그 말은 어린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형과 같지 않았고 그것이 저의 큰 수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그 선생님께 기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면 저는 웃으며 말할 것입니다. 선생님, 저 이제는 맏형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온전히 그분을 닮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확신시키시며 고난 중에 도우시고 마침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양자의 영을 허락하시어 두려움 없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장하셔서 마침내 우리 맏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